묵상하면서 읽는데 우리 방금 이제 헌금 찬양으로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랑 이 말씀의 내용이랑 너무 이게 맞아서, 근데 이제 이 찬양이 이제 우리 정한 형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데 MR이 없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 찬양을 처음 이제 특송으로 불렀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카톡으로 이거 혹시 혼자 부른 음원이라도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놓은 게 있어서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첫날을 위해서 기도를 좀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 정한 형제한테 이제 계속 요청을 했어요. 우리 기도회 때 이 찬양 꼭 해야 된다. 근데 첫날 못하고 둘째 날 해야 된다. 둘째 날 못하고 어저께 마지막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데 어제도 결과적으로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 때 이 헌금 찬양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소원 성취했어요. 소원 성취. 되게 열심히 불렀어요. 여기서 혹시 음원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뭐 이렇게 배포할 수는 없고요. 제 게 아니니까. 네. 개인적으로 부탁하시던지. 제가 돈이 많았으면 이거 앨범 내려가면서 제 돈 다 투자했을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이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신명기 10장 말씀이고요.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8페이지에 있고요.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시간에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주 40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으며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또한 그러한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2박 3일 동안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세 가지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주셨던 신명기 9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뭐 발견하신 그런 한 가지 사실이 좀 있을 것인데요. 이 9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뭐였었냐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자녀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반복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라. 이 말을 계속해서 모세가 질리도록 반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을 했을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심령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의 가슴에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 그렇게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반복의 힘이 대단합니다. 저희가 그 수련회 홍보 영상을 찍었죠. 하이마트 광고를 이제 뭐 했다 그래야 되죠? 리메이크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제 목소리로 이제 저기 오늘 아파가지고 못 왔어요. 재은 자매가 써준 그 가사를 제가 직접 불러서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서 하면 느낌이 안 살잖아요. 마음이 담기려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나 싶었는데 아내가 옆에서 계속 제가 불러야 될 그 부분을 계속 트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딱 제가 이렇게 불러보면 끝나면 바로 재생을 하고, 또 부르면 숨 쉴 틈도 안 주고 바로 재생 누르고, 계속 그렇게 해서 진짜 뻥한 총 한 50번 넘게 부른 것 같아요. 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지 않아도 제 각인이 돼가지고 툭 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거를 어린이부 저기 윤서, 이 친구가 방학 때 가지고 매일 허강도사님 보러 사무실에 놀러 오는데 한 2주 전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막 공부하면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찬양을 부르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신청해봐요. 이 은혜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죠. 각인의 힘이에요. 반복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또다시 반복하려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핑계거리를 대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 수련회에 함께 하지 못했던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아쉬울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 또 공감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에 너무 오고자 했지만 못 오신 청년들 괜찮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할 거예요. 이 시간 다시 3일 동안 했던 말씀을 한 번에 몰아서 다 할 거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예배 끝나고 순모임 돌아가서는 수련회 때 받은 말씀,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록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순원들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면 돼요. 신명기 9장을 마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뭘 다시 받습니까? 네, 십계명을 다시 받아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던져서 깨뜨렸던 그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다시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그 소제목 타이틀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9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해주시면서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로 나와 있죠. 첫 번째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경외하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련회 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 어떤 신앙이었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모든 뭐를 행하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의 모든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행하라. 수련회 때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무엇이었나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섬겨라.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라.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뭐였나요? 예배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다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증하셨나요? 나를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격 하나 없는 나를 사랑하시기로 어떻게 하셨다 우리가 살펴봤나요? 결심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래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형벌을, 그 모든 죄값을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셔서.
그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로 내가 치러야 할 죄값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죄,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 내가 지을 그 모든 죄의 문제까지, 그 모든 죄의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났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우리는 가나안 성읍과 민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 거대한 세상 앞에 메뚜기와 같이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로 여겨질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둘째 날, 수련의 둘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무슨 백성이다 라고 했나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살펴본 대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선택을 받았지만 본질상 우리는 가나안 민족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주인이 멍에를 씌워서 이제 주인의 뜻대로 이 소를 부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소의 목에 이제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데 소는 자기가 주인의 뜻대로 일하기를 원치를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에 힘을 잔뜩 주고 이 목을 빳빳하게 세워서 어떻게든 그 멍에를 지지 않고 멍에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소의 모습과 같이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늘 자기를 위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늘 헛된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던 이 목이 곧은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사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우리와 무엇을 맺으셨다라고 했죠? 언약을 맺으셨다라 그랬어요.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을 맺으실 때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네시고 이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중간에 하나님이 하셔야 했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셨다라고 했나요? 시내 광야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시내산 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오늘부터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내거셨나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내거신 조건이 뭐였죠?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런데 이 사막 한복판에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이라는 지역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죽는 곳이잖아요. 그러한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그 장소에서 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금 그 언약의 내용을 나누었던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내 말만 지키고 내 말만 준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시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 사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가장 중심이 돼야 하는 것, 가장 전부가 돼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지키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보세요. 내가 오늘 너의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뭘 지키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말씀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했다고요? 40주 40야를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금식했다고요. 생명을 걸었다고요. 이 일에.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심정도 이 모세와 같은 심정이 돼야 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하면 누구를 떠올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 모세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에 회복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로 여기고 내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의 신앙과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키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적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가 예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도 예배지만 더 큰 의미로 무엇이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자체가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정의는 우리의 삶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예배 속에는 무엇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라 그랬어요.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무엇으로 만나 주시나요? 예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그것이 뭐죠? 말씀. 그래서 말씀이 없는 것은 예배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 뭐와 같다라고 말씀드렸나요?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함.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죠? 40일 헌신했잖아요. 자신을 헌신했어요. 근데 40일 한 번 금식한 게 아니라 몇 번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허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거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모세가 기도했던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고 하면 누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죽이려고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가셨구나. 그렇게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 받으셔야 할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된 조롱과는 달리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펴신 팔과 능한 손으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있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저들을 절대로 진멸하시면 안 된다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기도, 이러한 모세의 삶, 이러한 모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 중심의 삶이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교회다. 우리가 어저께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아의 의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남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죠.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어떠한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맨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죠?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자신이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누구를 부르시는 건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수민아, 경이야, 엘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 속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떠한 의도를 담고 부르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경이야. 뭐라고요? 뭐라고? 뭐요? 아, 불 꺼달라고. 아니, 틀렸어요. 아니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경이야, 이따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고요. 사달라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이름을 부르시는가 봤더니, 자, 이스라엘은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스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주도하다, 다스리다, 끈질기게 다투어 이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구약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엘. 그럼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쳐보세요. 이스라엘,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삶을 다 주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민족, 하나님이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민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삶을 시작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과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삶을 마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들을 해할 수도 없고 멸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민족, 그런 백성,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나지 않으세요? 든든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받는 자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아,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고 싶어도 못 져요. 패배하고 싶어도 패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아. 이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느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맡기는 사람,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사로잡힐 줄 아는 사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 이끌어 가시고 마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으로 소개를 하죠.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어서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어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도하심, 다스리심,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 공로를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누구를 구해야 할까요? 누구의 임재를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죠.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곧 너희를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날마다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수련회 기도 모임을 가졌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불려졌던, 고백되어졌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임재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짜고 친 게 아니에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짠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하는 찬양으로 임재라는 찬양이 제일 많이 그 자리에서 고백이 됐고요. 임재라는 찬양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찬양이 굉장히 많이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수련회를 시작할 때에만 고백해야 하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 속에서 고백해야 하고, 이 무엇인가를 마치는 자리에서도, 마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고백과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수련회가 되면, 수련회에 참석하면 왜 은혜가 클까? 왜 수련회는 은혜가 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수련회는 은혜가 클까요? 왜 수련회에는 은혜가 임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수련회 때 은혜 달라고 얼마나 기도해요. 성령님 수련회 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련회 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아까도 잠깐 찬양하기 전에 우리 찬양 인도했던 우리 정한 형제가 나눴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까지 갈까? 수련회 때 그 은혜가 너무 크죠. 너무 좋죠.
여러분들 표정이 수련회 기간 동안 얼마나 밝은지 아세요? 근데 왜 수련회 끝나면 그 은혜가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할까? 수련회 때 그렇게 은혜를 구하던 모습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던 모습이 수련회 끝나고 이어지는 내 삶 속에 얼마나 이어지는가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니까 그 은혜가 있는 거라고요. 구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가 계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수련회라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수련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되면 수련회보다 더 큰 은혜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요. 성아, 한번 해보실래요? 성아.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성아. 광고할 때마다 올해 우리 행정팀장인 가빈자매가 참 아이디어가 좋아요. 성아.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성아 여러분 하이 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운전해서 교회를 오는 길에 성령님, 오늘 우리 공동체 예배 시간에 어떤 은혜를 주실 겁니까?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건가요? 근데 성아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 내가 생각 없이 했던 이 성아 인사가 굉장히 큰 의미를 담은 인사였더라고요. 짧게 말하면 성령님 하이. 성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성아라는 이 말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약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광고 때만, 교회에서만 성아 청년들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도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성아 고백을 해야겠다. 하나님이 계신 내 마음을 향해 성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성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늘 위에 손을 들고 성아, 이 고백을 해야겠다라는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한 주간 우리가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이것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성화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담아서 성화하느냐? 성령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미를 담아서 성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고, 또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성화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내 마음을 자꾸 연약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또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내 자아가 꿈틀꿈틀 살아서 기어 올라오려 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연약해진 내 마음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내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게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아,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서 잠자리 들기 전에 성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자는 동안에도 성령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화, 아침 저녁 점심 모든 삶 속에 성화 인사 빼놓지 않고 한 주 동안 하는 겁니다. 이 삶이 연습이 되고 한 주, 두 주, 한 달, 1년 지속된다면 오늘 말씀 16절에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날마다 성화 고백하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